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기독교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 자리에서도 졸업생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 도중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특히 그 학교의 교목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오늘의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특별한 감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생 대표가 그 교목 선생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하자 졸업식장에서는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박수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신 점에 있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고마운 분들이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던 교목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스승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릴 적이든지 학창 시절이든지 혹은 청장년의 시점이든지 간에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면 이처럼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혹은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기억나게 마련입니다. 즉 그때 그 장소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사람이 있지 아니했더라면 과연 오늘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여기지는 고마운 사람이 누구에게나 한두 명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선 부모가 될 것이고 때로는 은사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그에 끝나고 있을 무렵 지나간 40년여간을 돌이켜보고 있던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 모든 날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덕분에 지내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새삼 감회가 깊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을 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나게 될 날을 눈앞에 두게 된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의 노정, 즉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공인으로서 보냈던 과거의 걸음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이하 49절까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에 친쳤고라는 문구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슷하게 반복된 여정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상 깊은 사건에 대해서는 모세가 특별한 기록을 첨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0주년의 연말을 맞이하게 된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비단 지난 한 해뿐 아니라 지난 40년의 광야교회를 통해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시간 자신과 자기 민족의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선지자 모세의 심령을 상고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지를 함께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중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를 되새기면서 바로 그와 같은 과거를 상기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의 이스라엘이란 오직 출애굽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시작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모세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두말할 필요 없는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로 애굽의 바로의 독재 권력에 눌려 하루하루 고통 중에 신음하고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6월절 다음 날 곧 정월 15일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디어 람셋에서 발행함으로써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꿈 같은 길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출애굽의 길을 철벽처럼 막아서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바로 그날이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 문자 그대로 곡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의 신들이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이라든지 태양 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게 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란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기록한 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권능으로 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손을 높이 들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출애굽의 날, 람세스에서 출발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걸어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도저히 대항할 여지가 없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와 그들의 신들까지 치시는 엄청난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그 종을 15일의 기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중에도 이와 같은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은 완전히 포기했던 순간, 우리 스스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텅 빈 주머니를 생각하며 낙심에 빠진 적도 있었고, 집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다 못해 망연자실해 버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실감이 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을 짓눌러 올 때, 어떻게 이 일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지 쥐구멍 하나조차 보이지 않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날들을 결국 통과해 오지 않았습니까? 곧 죽을 것 같은 날들이 그처럼 많았었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울고만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고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치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런 날들을 무수히 체험해 본 후에 결국 간증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약했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우리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속수무책이었던 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죄에 빠졌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날들을 깨닫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보냈던 기간 중에 이런 체험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조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죄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났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의 행군이 3일쯤 지났을 때 이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모처럼 얻게 된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으심으로써 그들을 오히려 선하게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라를 떠나서 그 다음에 진을 치게 된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샘물 12과 종려 70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엘림이 식수가 풍성한 오아시스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모세로서는 더욱 인상 깊은 점이 있었습니다. 즉 그 12개의 샘물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각 하나씩 분배되기에 꼭 맞는 것이었고 70주의 종려나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의 숫자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무심히 보아 넘겼겠지만 모세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남다른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마라에서 물맛이 나쁘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앙심 같은 것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바로 그 다음 진치는 곳에 이처럼 훨씬 더 좋은 것을 자상하게 예비해 주시던 사실을 모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감동을 40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까닭에 모세는 이 출애굽 이후의 노정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 장면만큼은 더욱 자세한 설명을 부과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절과 39절에 기록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였더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에 모세보다 조금 먼저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므리바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 때문에 그들 자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즉 아론의 죽음은 분명히 죄에 대한 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의 죽음은 또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발휘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나타나듯이 아론은 병으로나 사고로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123세라는 장수를 누린 후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정식으로 인계하면서 그 제사장 옷을 입혀준 후에 평안히 열조에게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범죄 중에도 오히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스스로 약해서 살기 힘들었던 날들만 기억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가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한순간도 지탱할 힘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같았던 날들만 기억하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내가 무능력했던 날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죽을 뻔했던 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던 때, 내게 주신 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던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서 가장 위험했던, 아니 사실상 죽어 마땅했던 날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날들이 부지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일삼고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었을 때조차 한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오히려 우리의 인생 행로에 샘물 12과 종려 70주를 예배해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뜨겁게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평범하게 보낸 날들조차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힘입어 살아왔음을 또한 잊지 말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첨가된 기록들만 살펴보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대부분은 그저 발행하고 진을 친 지명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째인 5절과
마지막 48, 49절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예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이 베리어시못에서부터 아벨시댐에 미쳤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출발지인 람셋과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을 때 그 사이에 약 40군데의 지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부가 설명이 전혀 없이 그저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에서 진쳤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하면서 날마다 출애굽 때와 같은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레에서 저지른 것 같은 범죄가 그 후에도 자주 반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날들은 과연 어떤 날들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기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당연히 평범하고 자동적으로 순조롭게 흘러간 날들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보이는 날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 막막한 광야에서 내일 어디로 가서 어디에 진쳐야 할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덕분에 그들은 최소한 자기들의 행군 진로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할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의뢰 보이는 것들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그것들이 그저 덤덤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이처럼 분명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만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여행하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식량을 조달할 길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지면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매일 같은 것만 먹어서 질린다고 원망하는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왔으니까 아마 나중에 가서는 그리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고 평범한 일상처럼만 여기게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매일 내리는 만나 없이는 40년은커녕 사나흘도 지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무 일 없어 보이던 날, 별 특별한 사건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지명들도 그 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특별하신 인도와 섭리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도 바로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날들의 행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행로를 걷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맑은 날도 보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날들은 결국은 저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날들임에 분명합니다. 실로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도 훨씬 더 명백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받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히 여기심을 받고 날마다 일용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별일이 없었다고 생각한 날들, 무슨 특별한 도움이나 사랑을 받지는 않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지난 날들도
조금만 따져보면 결코 저절로 지나갔던 날은 단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날들을 통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바로 이 자리, 이 시점,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을 꼭 깨닫고 크게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 평지에 선 모세는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전적으로 무능력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입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던 그 수많은 날들 역시 사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지내왔음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처럼 과거의 여정을 다시 돌이켜보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에도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라는 찬송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신자라면 누구나 뜨겁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는 또한 곧이어서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라고 그처럼 과거에 베푸르신 은총이 미래에도 역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안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40년 동안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다 대신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꼴을 보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나 염치도 수 없는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감사드리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하고 넘어가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자상하게 다 베푸르신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광야교회 40년 행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의 나 자신과 오늘의 경양교회를 있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잊지 말아야만 다가오는 새해와 이어질 미래도 똑같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람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서 이끌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림으로써 내일과 내년 그리고 주님 다시 뵈올 그날까지 더욱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